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전도서 7장 13절 14절 짧은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결국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죽음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고난과 시련을 기뻐하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늘 행복한 일들, 또한 형통한 일들, 기쁜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주간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한 신방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을 다들 겪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끊이지 않는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또 여러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수년간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는 어려움들, 갑작스럽게 찾아온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또 부모님의 연약한 건강으로 인해서 참 찾아오는 말 못할 고민들, 여러 고민과 또 고난과 고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왜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많은 인생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명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13절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앞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보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레라는 히브리어를 단어를 쓰는데 깊이 살피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깊이 살피고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얼마나 온전하고 지혜롭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똑똑히 목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를 가질 때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그것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의미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굽게 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아와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부러진 일, 또한 어그러진 일, 엎드러진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어떻게 보면 엎어진 일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우리 어떤 일을 막 진행하다가 야 그거 엎어졌어, 야 그거 다 중단됐어, 이러할 때 엎어졌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닥친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말이 이 굽게 하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때로는 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면서 그것을 곧게 피려고 또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해도 그것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뜻을 알지 않고 또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임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긍정적인 표현 속에서 부정적인 표현 속에서 전제할 수 있는 그 명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형통과 고난이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형통한 일을 바라다가도 고난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한 시험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전세 사기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가 정말 살고 있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또한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전세 집을 얻었는데 세입자들 모르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청년 또 그 가정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또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젊었을 때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송두리째 다 없어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참 이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큰 시험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이 이제 기도 요청을 해서 또 우리 몇몇 기도 후원자들과 중보기도팀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주 중에 연락을 왔어요. 아직 물론 소송도 진행 중이고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그 집주인과 은행이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경매가 취하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과 같은 시대 속에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지 않아서 많은 이들이 정말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한 실제로는 그러한 것까지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또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취하가 되고 또 아직 물론 그 길 지금 진행 과정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해갔던 것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되고 멋진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럼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특별히 두 가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먼저 형통한 날에 견지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부 많이 들어본 제가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나눴던 내용 아닙니까? 단어 아닙니까? 토부가 가장 많이 쓰인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또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기뻤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짓고 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토부를 쓰고 있는데요. 전도서에서도 토부를 많이 씁니다. 이 토부가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이 낙이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낙.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것들이. 근데 진짜 기쁨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음을 오늘 전도서 3장 13절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진짜 기쁨은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3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은 거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잠시 잠깐의 기쁨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주셨음을 아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기쁨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곧 똑같은 형통함이 주어지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역시 난 대단해, 자기를 높이고 있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힘과 시간과 여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선물이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고 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5월 31일 날 6시 41분에 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역에 이 알람이 동시에 울면서 떠들썩했습니다. 960만 명 서울 시민을 깨운 모닝콜은 서울시가 발송한 위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다행히도 시장도 나와서 사과를 할 정도로 오발령이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였다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있었나 봐요.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그 문자가 타고 있는 그 안에서 다 올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핸드폰에서 다 올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하철을 멈춰야 되는가? 내려야 되는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우리 가족은? 별의별 상상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큰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저도 해외에서 짧지만 3년 동안 살면서 그때마다 미사일이 올라갈 때마다 한국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구나. 근데 들어오니까 별로 그 위협을 많이 못 느끼지만 해외에서는 그걸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전쟁의 큰 위협들, 우크라이나를 일어났던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괌의 태풍으로 인해서 휴가가 거의 지옥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어제는 인도에서 큰 열차 사고가 있어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사상자가 나오는 모습들. 10여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의 모습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또한 이런 위협 가운데 그 문자가 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넘어가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별의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극악무도한 사건들도 우리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 사고, 사건 한 주간에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신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그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은혜로 주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형통함은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난 지금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큰 복권,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얻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신실함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형통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결과가 아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나아가 곤고한 날을 견지하는 우리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14절의 중간에 나오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아라. 이 곤고함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비참하고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굽게 하신 일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많은 고난, 질병, 가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깊은 성찰과 반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 바로 입에서 욕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똑똑히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담이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는 죄의 자리에 있게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만약에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자녀라면,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토를 달아요. 뒤에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지만 그 앞에 어마어마한 토가 있습니다. 뭡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먼저 탓하고 있습니까? 바로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 하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걸 먼저 언급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원망과 화살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습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남 탓,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화살을 쏘아댑니다. 아담이 그러했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우린 다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믿는 자로서 정말 이러한 우리의 본성,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남 탓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예수님이 한 교회 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시고 때론 칭찬하시고 또한 비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말씀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 처형하기 전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무릎 꿇으신 예수님의 간구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탓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잠시 주저하지만 종국에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 어떠한 모습으로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고난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탓, 남 탓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며 목숨을 다해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고요? 기도할 것이고. 기도가 고난을 되돌아보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참 너무나 뜨겁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본당에 널찍이 있을 때는 그대로 좋았지만 또 본당 3층에 헤세드홀에 올라가서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많은 기도회 용사들이 정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오셔서 또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제가 에어컨을 요즘 좀 켜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모두가 다 열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주변에 또 멀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아름아름 또 그 소문을 듣고 또 오셔서 엘리베이터에 만날 때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디 사시냐 인사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방주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구나. 또한 수요 집회 때도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 또 외부 강사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뜨겁게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가 너무나 자기에게 은혜가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섬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본당 3층에서 작은 소그룹실에 모여서 1부, 2부, 3부 기도팀들이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일당 백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2부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예배 시간 시작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이 불길이 불타지 않을 수 없고 사그라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그라들지 않도록 그들이 노력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그 감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 제자반 어떤 식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참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굳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주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제는 임종을 앞둔 한 권사님의 남편을 잠깐 만났습니다. 그 남편분이 암 말기 환자이신데 사실은 한두 달 전에 갑작스럽게 암 투병에 그리고 말기 진단을 받으셔서 경황이 없었어요. 명지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때로는 입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료받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와서 남편이 교회 앞마당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실 수 있냐고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은 그 남편분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성도님 잠깐 우리 교회 들어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취향에도 안 맞고 나는 안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너무나 급박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명지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권사님이 옆에서 간호하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명지병원은 원목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원목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한 분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믿는 분들이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 중에 또 권사님의 남편분이 이렇게 지금 암말기 투병을 하고 있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이 아직 있는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복음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은 다 이게 막혀 있어서 외부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족만 들어가고 있고. 근데 목사님들은 다 원목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 들어가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성도 누구라고. 목사님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받고 그 다다음 날 그 성도를 만나서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기경시켜 주신 것이죠.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또한 목사님이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돌면서 기도할 때마다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하루 의사가 허락을 한 거예요. 외부 사람들도 와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와도 좋다. 저도 권사님으로부터 연락받고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기력 가운데 있으시더라고요. 성도님 하니까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샘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복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고 아멘으로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인생에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에게는 찬란한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겠구나. 함께 권사님과 감사하고 권사님을 위해서도 또 나와서 휴게실에서 기도해드리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함께 또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하면 마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천국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난과 그 어려움과 심지어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의 귀까지도 마음문까지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철로역정에서 공고의 산에 오르막길에 오른 크리스찬, 잠깐 화면을 보면요, 시원한 정자에 앉아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다가 피곤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 길을 한참 걷는데 불사 천사가 십자가 언덕에서 그에게 주어준 말씀의 두루마기를 거기다 내버려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가던 길을 되돌아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에 아래에 그 의자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찾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 들려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고난의 산을, 공고의 산을 넘어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는 선로 역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넘어져 있고, 고난이 있다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생명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인생 가운데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형통함은 궁극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고함이나 고난이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쥐어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도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공고의 산을 넘어가는 우리 화평가족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참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찬양이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험하여고 넘어질 때도, 때론 험하여서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신실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형통한 일이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남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잠에 빠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잃어버린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 손에 그 약속의 두루마리를 쥐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은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보이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많은 우리네 인생 위에 그 환부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이 시간 병든 육신과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 어떤 질병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환우들이 온갖 고난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